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사울의 집요함과 두 번의 천재위로의 기회를 얻고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이런 사울의 계속되는 위협 앞에서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설령 미치가 노출되더라도 사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곳, 바로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도피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27장을 우리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징왕 서원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서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일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보아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블레셋 망명을 선택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시탐탐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암소에서도 안전하고 또 후일을 도모하기에 지리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은 곳, 누가 봐도 최적의 장소는 블레셋입니다. 또 4절에서 보듯이 사울 역시 다윗이 가드로 망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52편이나 특별히 시편 142편 같은 데를 보면 그가 사울에게 쫓겨 굴에서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사울이 올무를 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할 때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그의 가슴 가운데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서 기름 부을 때 주셨던 그 왕으로서의 소명의 말씀이 그의 가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 대적 블레셋의 망명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평안이라는 즉각적인 열매도 바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의 행보로는 치명적인 실수, 패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왜 이런 인간적인 결정을 두었는가?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인생 가운데 말씀을 품고 사는 주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두려움은 호시탐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에 잠식되는 순간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의 문제는요, 넘어짐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 역시 두려워했죠.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 믿음의 첫걸음이 흔들렸고 믿음의 시야가 흐릿해졌을 때 여지없이 그는 깊은 물속으로 빠져갔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두려움 앞에서 가장 옳은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는 빠져가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도망침이 아니라 주님께 소리침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8장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또 다른 그릇된 결정을 선택하는 두 번째 인물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우리 28장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는 표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을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이제 사울의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28장 사울왕의 전쟁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 그 수넴의 진진 규모를 보니까 사울이 생각했던 이상의 많은 대규모 병력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5절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두려움의 행보는 어디로 이어졌는가? 신접한 여인을 찾는 자구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엔돌이란 지역에 신접한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라 사주하는 것이죠. 앞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본인이 모든 신접한 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휩싸이고 나니까 그 기준마저도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달라 청탁하고 사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17절과 19절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 주신 바 되었음을, 또 이 전투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졌고 너와 내 아들은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증받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둘러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인생의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명의 다른 인물들이 두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29장은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 앞에서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완벽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사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29장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는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읽은 29장은요, 시간적으로는 28장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은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했고 다윗은 이 블레셋 가드 왕의 보호 아래 1년 4개월 가량을 보내게 됩니다.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망명 생활을 했는데요. 그 평안하고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윗은 이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패착이 돼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는 철저하게 다윗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쟁에서 다윗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참전을 거부한다면 이제는 사울의 칼날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칼날도 함께 다윗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서 참전을 하게 된다면 누가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지도자로 다윗을 인정하겠습니까? 조국을 향해 칼자루를 겨눴고 동족의 생명을 빼앗은 매국노라는 타이틀을 다윗은 평생 지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조금 미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의 통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블레셋은 한 개의 지배 구조의 통치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5 방백은요, 자신의 영토와 자신의 관할지를 다스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 블레셋에서는 5명의 왕이 존재했고요. 그 중에 대표자격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기스지만 4명의 방백 역시 그들의 의견과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즉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이라고 표현되지만 절대적인 권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제 운명을 같은 이 혈전이 벌어지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4명의 반백이 아기스 왕에게 보이콧을 하려 들어온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다윗을 신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다윗에 대해서 그리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오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란 표현 대신에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뉘앙스가 굉장히 경멸하는 뉘앙스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또 우리도 일본인들을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쪽으로 시작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중국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 떼놈들, 뭐 짱깨,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가 간에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쓰이는 특수한 호칭들이 있죠.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대변합니다. 내가 여러 날 동안 이 다윗이 망명하고 온 지금까지 내가 살펴봤는데 솔직히 이 사람 책 잡을 거 없는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켜 본 적 없는 사람이야. 다윗을 옹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보이콧합니다. 만약 다윗이 참전하면 우리는 이 전쟁 참가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여지를 두지 않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면 이 5개의 방백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의 의견 차이로 군대가 와해될 상황이 된 겁니다. 아기스도 나름 대의를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죠. 결국 다윗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시면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현재의 문제인 이 전쟁의 참전, 그로 인해 그가 앞으로 나아갈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행보가 막혀버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상황과 분위기를 역전시키셔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셨고요. 다윗의 미래의 문제인 시글락의 기습을 회복시킬 골든타임까지도 확보하셨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 참전했다면요, 다윗은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기습에 의해서 불타게 되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은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돌아왔을 때는요, 자신이 쌓아뒀던 모든 기반들이 사라지고 가족들마저 잃어버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블레셋의 전쟁 문제뿐만 아니라 다윗의 미래의 문제까지도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문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해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우리의 미래의 문제마저도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 너머에 더 크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말씀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은 우리의 오늘 내일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을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너무 뒤처진 거 아닐까? 왜 기도해도 나는 응답이 없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 내 과거의 실패의 경험, 타인과의 비교, 경제적인 현실, 관계의 상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를 잠식시켜 두려움의 파도로가 되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리워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보듬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당장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내 삶에 피할 수 없는 딜레마와 같은 인생의 문제, 그거 앞에 두려움 느끼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까지도 완벽하게 지켜보호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며 또 때로는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두려움 너머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